그 12장,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토대를 이렇게 경과하게 이렇게 기초를 끊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이신층에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지난 12장에서는 관계의 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배죠. 예배고 공예배와 또 이제 오십예배. 그 오십예배를 아니 공예배를 아니 오십예배가 공예배죠. 서비스 예배. 서비스 예배는 삶에서 율동을 지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그게 3절부터 8절이었고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부터 21절까지 9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니 3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서로 관계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악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러니까 다 관계죠. 그런 관계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 세상 사회생활 할 때 국가 권력과 그리고 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와 사회생활 그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데 성도가 어떤 그 태도를 지녀하고 바람직한 국가관리 사회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1절부터 2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 어떤 그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되었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그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같이 하리라. 좀 무섭지요? 1절에 보면 각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 각 사람 그러면 개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안드로포스예요.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푸시켄이에요. 푸시켄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국가에 또 사회에 직장에 또 가정도 있잖아요. 이 권세, 권력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바로 어떻게 해요? 영혼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라면 뭘 써야 돼요? 안드로포스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푸시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우리 마음으로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그 선하심으로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엑수는요 몸으로부터예요. 몸으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세가 땅에서 쏟아오르거나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서?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너를 풀어줄 것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이 권한이 여기 권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무할 권세도 있고 해할 권한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11절에서 이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뭐래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면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권한을 사용하는 거지 네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그 권세, 권한, 권력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누구로부터 온 권한인가? 누구로부터 온 권세인가? 바로 직접 권세가 있고요. 이임받은 권세가 있어요. 직접 권세를
한번 보면 여기도 말씀하신 게 직접 권세죠.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줬어요. 두 번째로 보면 민수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에도 이제 모세가 구수야들 치했거든요. 치했을 때 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모세가 구수여자를 치하더니 그 구수여자를 치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하나만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보시는지라. 그 두 사람 말하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여가 항상 말을 그에게 알리게 하라. 그러므로 말하거든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느니 그는 내 집에 충성하리라. 그 안에 내가 기면하여 이렇게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는 또 여호와의 용사를 부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는데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누웠다. 아론이 미리암 걸려 나병에 걸렸느니라. 자, 그 빌라도는 하나님이 이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임받은 권세는 빌라도였거든요. 그런데 직접 권세는 빌라도에게 뭘 줬어요? 이스라엘의 총독에 권세를 줬잖아요. 그럼 직접 권세와 이임받은 권세 같이 나오죠. 여기 직접 권세예요.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의 그 주제는 섞지 말거든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거예요. 왜? 자기 아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하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선민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너희 나라 백성들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렇게 고난에 들게 할 것이라는 그림자요, 예표요, 힌트였어요. 근데 모르고 어땠어요?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환상을 본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듣지만 내 종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한 자인데 잘 보여요.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절연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그는 나와 직접 대면한다.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해서 본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직접 권위에 왜 도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민수기에 또 나왔거든요.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런 이 범죄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같은 레위인들끼리 같은 자손들인데 사촌이고 팔촌인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그 카메라 뭘 받아요? 관심. 그렇지. 관심을 받는 거죠. 서포트 라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시작.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악인들의 장관을 떠나고 그들의 물은 아무도 만나느냐. 그들의 모든 죄에서 너희도 멸망한다를 두려워한다며.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천사와 유아로 함께는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요 나의 이름을 하나님 주의로 말미암아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한 법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니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이르러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산채로 소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아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시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집니다. 땅의 그림으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거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들의 재물이 산채로 소에 빠지며 땅의 그림이 덮이니 그들이 그 땅에서 만나라. 그 지역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고 도망하는데 땅의 물로 삼키기가 두렵다고 여호와께서 분양하는 290명을 살랐더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그 사촌간이가 육촌간인데 모세와 아론에 그래서 이제 권위에 또 도전한 거예요. 도전을 했더니 우리도 똑같은 할아버지를 가졌는데 왜 너희만 특별히 그렇게 높임을 받고 관심을 받으며 우리는 뭐냐 바꾸자 이랬어요.
그러면서 데모를 했어요. 반항을 한 거죠. 250명이. 근데 어땠어요? 입을 열어서 땅을 열어서 다 수월로 땅으로 뭐라 하죠?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 향로의 불로 250명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직접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힘을 주어서 오늘 저 담임 목사가 이상래 목사죠. 이상래 목사의 하나님이 이임한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임받은 권세가 있고 직접 권세가 있다. 민수기 12장과 16장은 뭐다? 직접 권세를 행하셨고 또 빌라도에게 이임을 하셨다. 이 권세의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또 뭐냐면 복종도 뭐예요? 복종도 보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저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인가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뭐예요? 순종하라 했고 남편은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했고 또 자녀를 뭐라고 했어요? 노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비의 권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들과 상전의 권세에 대해서 종들은 어떻게 하라? 주인에게 예수님께 하든 죽게 하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고 세상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 질서, 올바른 권세는 순응하고 순복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그 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아.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력이 가지는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속성과 기능은 뭐냐면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바로 무엇인가? 선을 어떻게 하고 펼쳐나가고 선을 활성화하고 선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자들은 뭐한다? 징벌을 하고 심판하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4절에서 이제 얘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공연히 그랬거든요. 그 공연히는 근거 없이 목적 없이 그러니까 아비람과 다단과 그들도 그들도 그랬고 아론을 대적했던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과 아론도 그랬고 그러니까 공연히 목적 없이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물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건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어련하시겠어요? 무하시고 실수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쓰임새가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쓰임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욥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직접 권세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두루두루 다닐 때 하나님이 이제 세상 나라를 다니러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어디를 다녀왔다 왔느냐? 그러면서 내 종 욥을 칭찬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줬고 그리고 자손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성계인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제 욥을 흔들어 볼 테니까 권한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첫 번째는 다 가져가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다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욥과 아내가 남았는데 두 번째는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이제 욥을 질병으로 치라고 하죠.
무슨 권세요? 직접적인 권세. 그뿐이 아니에요. 그 대하 19장인가요? 거기서도 보면은 아방을 심판할 때 미가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죠. 거짓말하는 영을 40명의 뭐에게 그 선지자 그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행사를 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계속 자만하면 안 돼요. 날마다 갈고 닦고 엎드리고 낮아져야 돼요. 낮은 자세가 돼요. 그 1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높은 채 하지 말고 낮추라고. 그리고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아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는 채 하지 말아라. 응? 진짜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심지어 사탄까지라도 사탄 마귀 원수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뭐 안에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늘 묻고 또 묻고 물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본적인 그 기능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늘 장려하고 펼쳐나가고. 그런데 이 권세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하고 거역하는 그 명령, 권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럼 뭐예요? 어떤 거예요? 두려움의 동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엇인지, 왜 칼을 가졌는지. 칼은 심판을 상징하죠. 원문에 보면은 이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할 때 쓰는 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대하 19장 6절 7절 시작. 재판관을 이길 때 너희가 재판하는 사람이야 그것까지 영원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영원을 위하여 상당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없었고 실수도 없고 내물 분노도 없고. 그러니까 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규례거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뭘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분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 검찰 권력이 정말로 검찰 세계가 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는 내 아는 사람들을 보고 전혀 죄가 무죄고 나하고 대적관계, 적대관계 약한 사람들은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권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배역하는, 그러니까는 악한 일을 행하라고 성도들한테 강요하고 명령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외국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죠. 처음엔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왔죠. 남자만. 그랬을 때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왜 너희들이 임으로 이런 짓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도무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자,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5장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그래요. 거기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옥에 가서 꺼내려고 봤더니 죽이려고 봤더니 하나도 없어. 영문은 닫혀있고. 그런데 누가 말해요? 저 공회에서 뭐한다? 솔로몬 생각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라고 말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정치 권력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권력, 영적인 권위에 순응하고 순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권세계는 순종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땅하지 않냐, 너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또 어디도 있어요?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 친구들이 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기는 다니엘이거든요. 자, 다니엘은 이제 너무 이제 총리 중에서도 세 부류가 있는데 다니엘이 나이도 어린데 이방인인데 이제 바로 그 대통령 밑에 총리인 거예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총리들을 다스리는, 그때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예요.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흠을 찾는 게 뭐였어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요? 왕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이름 말고 다른 곳에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때요? 그래도 똑같이 보란듯이 어때요? 똑같이 같은 시간에 오히려 보란듯이 옥상에 올라가서 다 보이게. 이거 뭐예요? 대단한 일사과거의 믿음이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잖아요. 그 기도할 때 붙잡혀가니까 왕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을 해서 같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그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기고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 왕이 어땠냐면 너무 아까운 인재가 죽어가니까 자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응?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괜찮느냐? 하고 새벽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땠어요? 왕이시여 만세조를 누리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다니엘서 그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3장 16절 18절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땠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그때는 독재잖아요.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에요. 당장 잘라야 되잖아요. 공무원이면 어때요?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 되지. 그런데 어땠어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왕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거부해야 되죠. 이건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아직 안 났네. 나왔어요. 그래서 시작 15절 없어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너무 싸가지 없잖아요. 당장 칼로 베어버려야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때 왕이었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열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이런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붙잡으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그리고 복음 전파요. 살아도 복음 전파요. 이런 일사과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말투는 싸가지 없는데 건방진데 우리는 거절하겠습니다. 순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풍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게 또 누구였어요?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 세상 권세 국무총리한테 절 안 했죠. 하만에게.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다 같은 일사과거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권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뭐 한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따르죠? 뭐가 따르죠? 고난이 따르죠. 고난이 따르죠. 고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어차피 우리는 거저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하거든요. 이 땅에 이임받은 권세, 권력은 다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보면 각 나라들, 한 나라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메데바사에서 뭘로? 헬라로, 로마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아멘. 저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어떻게도 하시고, 성문에 앉으셔서 재판하게 하시고, 이렇게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어디가 있다?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의 권력이 아니고, 이 땅의 로마 황제가 아니고 누구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 그러니까 그 권력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 하라고 하면, 그 당시는 어땠어요? 황제 승부였기 때문에 황제만이 우리의 뭐다? 주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았을 때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깐 편하게 가려면 마음은 중심을 갖고 있고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의 목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에 깔리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십자가를 꺾고 치기도 하고,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 어마무시한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너희 신앙 양심, 영혼, 마음 이거대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복법에 따를 수 없는 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가야 돼요. 동성애자를 줄에 안 서준다고 미국에서 어땠어요? 케이크 안 만들어준다고 어땠어요? 감옥에 가서 어마무시한 벌금 받고 갇혀있어요. 이런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종할 권세, 세상 권세 당연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배역하거나 거역되면, 말씀에 입에 된다면 어떻게 된다?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 무조건 세상 권세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7절은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자, 6절 볼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는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로 뭐예요? 이제 관세와 조세와 간세가 나오죠. 조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도 노마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노마에게 뭘 조공을 바쳤어야 됐어요. 속국이기 때문에. 그게 조세를 말해요. 간세는 뭐예요? 국가권이 내야 되는 세금.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다 관세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그 말씀 하고 있잖아요. 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5절로 7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에레미야 에서에 보면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온다. 금방 돌아온다. 금방 평화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거기서 뭐라고? 터를 잡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살되 뭐 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도록, 원수의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 백성, 당신들, 당장 우리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편해야 우리도 편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전쟁 나봐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혼란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 이런 권세에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배격하고 입에 대고 거역하는 이런 명령은 절대로 불복종, 거부해도 된다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 가감,
이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오늘 빨리 끝내고 우리 문춘아 집사님 다시 한번 저기 간증하라고 그 이후의 일까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지금 즉석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 세상 나라하고도 함께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않아야 되지만 세상 나라 질서에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셔서 오늘 말씀이 세상 나라 사회생활 국가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태도와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여러분이 이제 권선징악의 이 놀라운 우리나라 뭐예요? 그게 속담인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은 계속 펼쳐나가고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된 것들은 중단하고 오히려 그 맡겨진 그 권세들이 이를 통해서 뭐 하라고 이 징벌하고 이렇게 중단시키고 이제 그만 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임받은 권세. 그래서 이 권세는 두 가지인데 직접 권세,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이 대부분 이 세상에는 이임을 시켜서 이임받은 권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임받은 권세지만 잠깐이지만 그 권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말씀에 순응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순응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일창으로 말씀을 놓고 이 부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